베드로전서 5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쿠바하고 국교를 수교했다요. 여러분 들으셨죠? 쿠바는 북한과 형제같이 지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교국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교국에 나간 대사나 영사나 그 고위층 엘리트들이 많이 지금 그 탈북하고 이렇게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유엔의 가입 국가가 모두 194개국인데 우리가 192개국에서 이제 193개국이에요. 유일하게 국교를 수교하지 못한 나라가 시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는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오랫동안 있는 그러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엔 가입 국가하고 다 수교를 맺고 있다. 지난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대사에 대해서 했잖아요. 대사, 엠베서더. 대사관을 개설해 놓으면 다 대사가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쁘니까 대통령 대신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또 나라가 큰 데는 그 주재국에 영사를 보내서 우리 교민들이나 여행객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그 케어해주고 그런 일을 또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대사관계 수교를 맺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은혜 받고 나서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잘 견디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오직 주님께,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어려움을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장에도 권면합니다.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서 인사말로 베드로 전서를 마감합니다. 1절 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교인들이 대표로 뽑은 장로를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는 반드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 및 총회 소속. 교인들이 대표로 뽑은 장로들은 당회 소속입니다. 그 교회 당회 소속.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주로 가르치고 치리하는 목사들에게 말하지만 교인들이 대표로 뽑은 장로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1장 1절이나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된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다 장로로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도이지만 장로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며 목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힘써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신이 힘써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심을 다 목격한 사람이 이 베드로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증인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2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어떤 자세로 목양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자세로 리더의 역할로, 감독자의 역할로, 지도자의 역할로 서야 될 것이냐,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로된 입장에서, 똑같은 지도자된 입장에서, 똑같은 목양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양이 될 것이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변화되기 이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내가 나를 사랑한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아가페적으로 묻는데 베드로는 아가페적으로 대답을 못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헬라 어원적으로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은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는 스톨케라고 하는 혈연적인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세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네 번째는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프렌드십입니다.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물었는데,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을 못하고 무엇으로 대답했다 그랬어요? 필리아로 대답했다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 못. 그렇게 사랑했으면 예수님 배반 안 하죠. 도망 안 가죠.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나는 그를 모르노라. 여종이 나와서 3번씩이나 묻는데도 한 번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차라리 저주하면서 배반하고 떠납니다. 아가페로 대답 못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묻는데 어떻게 그거 제대로 대답해야지 거짓말하겠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여기에도 자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대신 갈게요. 그래 이제 도망가지 않거든요. 거기도 대답 못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그거 다 아시고 필레이스메, 내가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 주님이 친구적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 이때에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물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불붙듯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옛날 거 다 묻지 않는다. 내가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이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목양권을 다 이양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그 일을 담당하시는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베드로에게 맡겨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전반부를 다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목사가 되지 말고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잘 관리하고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처할 때 나는 목사의 이런 재능이 없나 보다, 목사를 할 만한 제목이 안 되나 보다, 여름에는 그저 수박 장수, 과일 장수 하는 게 낫겠다,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수, 군밤 장수 하는 게 훨 낫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명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자꾸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1%만한 그러한 비전만, 소망만 보여도 그거 붙잡고 달려가는 거. 못할 게 없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주님을 배반하는 거나, 은혜 받고 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거나, 이게 똑같은 베드로지만 엄청 다릅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목회자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라. 은혜 받지 말고 목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세상 일 해야지. 그건 목회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인데 뭘 못하겠어요? 주의 일인데 뭘 망설이겠어요? 주의 일인데 뭘 거부하겠어요?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 몸이 다 산화가 될지라도 주의 일인데, 주님 맡기신 일인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덜 충만이나 안 충만한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선 가치관이 다르고요,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억지로 하느냐, 마지못해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느냐, 이건 엄청난 다릅니다. 엄청나게. 근데 주님이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구약에 마치 갈렙과 같이. 구약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다 좋은 땅 주세요. 기름진 땅 주세요. 넓은 땅 주세요. 다 그러는데 갈렙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그 지역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어떤 땅? 어떤 땅? 이름이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그때 갈렙의 나이 몇 세다? 86세.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젊은이들도 안 가려고 안 하려고 좋은 거 달라고 그러는데 86세의 노인이 내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이게 긍정적인 신앙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생명보다, 내 일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내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끄떡 절 한 번 하면 순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마디만 안 하면 안 죽는 거예요, 돌에.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금신상에 절 한 번 꾹뻑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사자굴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쉽죠?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복음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제도 우리 목사 찬양단에서 찬양 연습하고 같이 식사하는데요, 그런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시절 이후에 너무 힘들다니, 목회도 힘들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다는 게 모이질 않는 거예요. 태반이 예배를 주일날 오전 예배 그것만 드리고 안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룰루랄라 좋은 거지 뭐. 그냥 성도들도 좋고. 근데 목사가 좋을까요?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아. 저는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주일인지 뭔지 감각이 없더라고. 주일날 내가 이렇게 한가히 있어도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려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밤중까지 주일날은 살았으니까.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변질입니다, 변질. 변화가 있어서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변질이 되니까 자꾸 세상이 좋아지는,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게.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기록하게 돼. 일자무식인 베드로가. 다시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럼 가서 장사해야 돼. 이 남는, 많이 남는 거 가서 해야 돼. 목회자는 주면 주는 대로, 살라면 살라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이게 주의 종이고 목회자의 길이지, 어찌하여 그렇게 더러운 이득까지를 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과연 맞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목회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청빈한 삶이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워 잘 공간도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즘은 그저 개척교회를 하거나 무슨 어디를 해도 다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아파트에서 딱 1년 살아봤습니다. 1년. 그러나 저는 지금 사는 집도 너무너무 감사해. 뭐 빌하우스가 아니고 물 나는 집이 아닌데 얼마나 감사해. 옛날같이 석유 모자라면 석유 갖다 붓고 그 불 안 펴지면 불 펴게 하고
요즘은 가스 틀어놓으면 막 돌아가니까 얼마나 편리해. 너무너무 편리하지. 이런 거에 구애를 받으면서 그저 그냥 뭐 더러운 이익을 취하면서 나도 좀 더 사례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가서 장사하고 기업하고 일구고 그렇게 살아야지. 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 주장하는 자세를. 참 요즘은 부목사들에게도 다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제 아들이 일산에 이제 다시 새로 금년에 작년 연말에 부임을 했는데 아파트를 주고 자동차를 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부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살 집을 주고 자동차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우가 자기 방 생겼다고 아주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할 수 해주고 뭐 교회 형편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그러나 목회자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것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모델이 되라. 성도들도 교회의 모델이요 하늘나라의 모델인데 목회자면 장로면은 더군다나 모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나도 저 목사님 같이 나도 저 장로님 것 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늘 한편 구석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누구지요? 베드로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그냥 뭐 천방지축으로 살았는데 요한은 아주 반듯하게 갔거든요. 그 길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이 늘 라이벌이야.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하는 제자죠.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언제까지 살려두시렵니까? 요한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미 너는 십자가에서 2팔 벌리고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명을 준 다음에 목양을 잘 하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너는 2팔 벌리고 죽을 것이다. 사실 2팔 벌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2팔 벌리고 제대로 죽으셨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 거꾸로 2팔 벌리고 죽었거든.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요한이 라이벌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니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살려둘지라도 너 뭔 상관이냐? 너나 잘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라이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누가 이게 내 귀에 들려오고 보이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잘하면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평가하시는 거야. 평가. 우리는 너무 사람 의식하고 상대방 의식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무리의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는 작은 목자야. 예수님이
목자의 목자장이시고, 그래서 목자장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우리는 목양하는 거예요. 목자로. 영성방도 작은 목자야. 거기서 영성방을 잘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 고향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요.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니까. 제가 목사님 장례 치르시느라고 장례식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좀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곤란한데 왜 곤란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오후에 예배를 안 드린대.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드리냐? 내가 있을 때도 거기 밤중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데 오후에는 목장을 해서 목장별로 그 목자가 거기 이렇게 그런 예배 형식으로 해서 한대. 우리 같이 영성방인데 거기는 목장이야. 이름이 그거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난주일 같으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에 대해서 쫙 말씀을 들은 게 있어.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거 토론하며 기도하는 거야. 이게 매주일. 여러분도 영성방에서 기도해서 은혜 나눌 거 기도 제목 나눌 거 없으면 주일 설교한 거 가지고 나누세요. 은혜로. 그럼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거 적용해만 하면서 살 것이냐면 너무 무궁무진한 게 많이 나오지. 그럼 삶에 내가 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살 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가더라도 저희 교회는 오후에 예배가 없어서 목사님을 초청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는데 그거 괜찮다고. 우리 교회는 안 오셔도 되니까 안 오셔. 나는 안 가도 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 광고도 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디를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뭐 지켜 교회는 목사님이 안 지켜도 부목사도 있고 뭐 다 있지 않냐고 괜찮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나갑니다. 고집이 세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고향교회 생전 못 가겠네 이거. 목사님 안 오시면 날 부르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흥회할 때 한번 모시겠다고. 노 땡큐라고. 목사님 안 오시면 나도 안 간다고. 예? 저보다 뭐 한 10년 이상 후배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잘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목자. 우리 또 목사님들 작은 목자 또 영성방이나 이러한 각 부목사의 또 작은 목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성도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따르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면은 좋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 우리가 가는 길은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고난의 길,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잘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거든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곧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로 이민 가는 거야. 주님이 부르실 때 신부단장하고 가는 거예요.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모두는 다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만큼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를 도와주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해한 거, 또 언짢은 거, 잘못되는 거 이렇게 하는 지도자는 싹군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지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그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지도해주고 뭘 다 서포트 공급해주고 길러주는 거 자식들이 그 은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큰 것 같아. 자기가 잘해서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자기가 잘해서 돈 잘 버는 것 같고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다 모른다니까요. 난 우리 아버지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런데 크고 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 낳아주지 않았으면 이 땅에 나오지도 못하잖아. 구경도 못하는데 뭐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또 목사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게 쌍방이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목회자요 장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배반도 해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다 앞장서서 그냥 뭐 그 성질나는 대로 다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자기의 실감나는 경험을 여기에다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늘 겸손하게 내게 맡겨준 양무리를 잘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자장을 위해서 작은 목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집약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지도자는 리더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왜 이것밖에 안 되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의 메림나라고 하는 말인데 나누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나누이고 생각이 나누이고 정성이 나누이고 모든 것이 다 나누이는 게 염려예요. 메림나예요.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자커냐 한 치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평강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진다면 매일 염려하고 살죠. 염려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모든 비전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고 하는, 케어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맡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면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신다. 너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돌보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놈의 사탄은, 요놈의 마귀는 조금만 내가 걱정거리, 염려, 근심거리가 있으면은 딱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풀려 뻥튀기를 해버려. 이스트가 되고 누리기 되어가지고 염려, 걱정하는 걸 많이 부풀려 버려. 그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8절이 필요한 거야.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다. 마음 중심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겠지요. 염려, 걱정,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물리치고 다시 서는 거예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더 나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언제나 정답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후에나 다시 오실 예수님 때까지,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정답이요. 성경의 정답.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 모든 것이 합력해 선해. 고난을 당하든지 역경과 환난과 어떠한 전쟁과 기근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피랑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100년 지을 농사를 단 1년에 짓게 하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합력해서 선하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 아니 요셉이 팔려갔어요. 왕 꿈은 그냥 다 어디로 사라지고 형들이 볼 땐 다 사라진 거야. 이제 요셉이 볼 때에도 가망이 없지만 요셉은 간직하고는 있었죠. 종으로 팔려가서도, 종살이하면서도, 감옥에 가서도, 감옥 생활하면서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왕꿈이 꾸고 왕꿈이 이루어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경제학, 경영학, 대인관계학, 정치학, 정치 외교학을 총동원해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세요. 이게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엄청나게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래야 오늘 내가 있는 환경과 이
비참한 그러한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그것은 카이로스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가 되어지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고레스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로마서 8장 28절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쁜 성전 지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지축에서 성전 한 번 짓고 뭐 거기 국가 시책에 의해서 보상받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지었잖아요. 더 합력해서 더 멋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를 다 내려놓아야 돼. 걱정도 다 내려놓아야 돼. 대신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들여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귀가 와서 나를 탁 잡고 놓지 않습니다. 더 깨어 있지 않으면 수시로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조종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지배하고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지배해서 나는 비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허다해. 어제도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어느 교회는 3,000명이 줄었어요. 어느 교회는 5,000명이 줄었어요. 어느 교회는 뭐 수천 명,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거의 없어졌어요. 넘어갔어요.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야, 이게. 목회자가 임지가 없어서 뭐 가서 노동하고 말이죠. 일반 가서 비즈니스 하고요. 대리운전 하고요. 노동판에 가서 있고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들은 편한 거 좋아하고요. 교회 안 나가는 거 좋아하고요. 봉사 안 하는 거 좋아하고요. 편한 거 자꾸 이렇게 되니까 목회하기도 힘들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먹이가 어디 있나 쭉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 그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뭐 사슴이나 양떼들이나 뭐 하여튼 이러한 무리들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조준하고 있다가 발동을 걸어가지고 가는데요. 딱 한 마리만 목적을 두고 가서 쫙 잡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마리가 와서 떠먹고. 이 사단 마귀가 그런 거예요. 어떤 놈이 제일 먹음직하냐? 그래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란 놈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과 같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해야 돼. 무장. 그래야 사탄이 꼼짝 못하네. 말씀으로 무장했지요. 기도로 무장했지요.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뭘로 변장해서 온다 그래요? 천사로.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 천사로 변장해서. 그러니까 요 사자가 양의 탈을 딱 쓰고 오니까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위소부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다 밖으로 일 보러 갔는데 아기 양만 집안에 있는데 물이 다 잠겼으니까 요거는 뭐 여우예요? 누구예요? 늑대가 딱 그저 양 소리를 내면서 손을 갖다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손을 한번 내다 보니까 손이 늑대 손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잖아요.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유혹해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거잖아요. 안상홍 정인회가 그렇고요. 구원파가 그렇고 JMS가 그렇고 저 만민중앙교 이재록이는 지난달에 죽었죠. 다 죽습니다. 이제 이만희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문선명이도 죽었죠. 박태선이도 죽었죠. 다 죽습니다. 영생불사 이건 없어. 다 죽어. 이 마귀 노릇하다가 죽는 거죠. 이 지옥도 저 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도전해 오는 걸 미리 차단하고 물리쳐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은 그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명령만 하면 7길로 다 물러간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한 길로 들어왔지만 혼비백산에서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한마디 말씀이면 가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거야. 그 사탄의 세력들이 엄청 커 보이는 거야. 다윗이 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골리앗 덩치만 컸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놈은요 덩치만 컸지 덩치가 커서 좋은 건 뭐예요? 아무데나 때려도 다 맞아요. 그냥 뭐 면적이 넓으니까. 다윗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마를 맞추게 하시. 이마. 근데 이마가 얼마나 딱딱한지요. 이마는 깨지면 깨지지 여기 돌이 박히지가 않습니다. 물맷돌고 바둑돌이 여기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박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박히게 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3m 25나 돼요. 엄청난 거구, 그 큰 거인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요. 믿음. 10절입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엄청 많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잠깐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누가 고난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짝으로 찌르고 뭐 누가 이렇게, 그리고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흘리시면서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걷는 이러한 고난을 누가 당해봤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그러나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로아는 신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있어도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은 이거 베드로가 한 말, 은혜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승리의 귀한 이 하루, 또 내일까지 한 주간 사순절 7주 동안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권면과 인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마귀의 세력은 점점 강하여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때 오기 전에 잘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